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른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아멘. 243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모습만 쫓아가듯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계획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휩싸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며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걸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쳤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잠식되어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더욱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부모시는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구원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많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와 심령들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25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어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힘으로 내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많은 소식을 듣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중심에 닿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재단의 적은 열매로 인해서 조금 빈약한 그런 재단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성도 여러분들, 양손에 또 손마다 풍성하게 또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오셔서 재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신 거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그 앞에 있는 재단의 열매를 보면서 너무 크고 실하다,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좀 튼실한 보기 좋은 열매로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열매가 된다는 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죄와 탐욕과 허물로 냄새나 그리고 더러워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2-3개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는 아주 작게 성령의 열매를 작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성하게 담고 있어서 그것을 누리며 나타내는 사람도,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선을 헬라어로 아가도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선행, 관용, 착함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들 착하게 살아, 이런 권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 사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우리는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저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착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착하게 살면 손해봐. 너무 착하게 살지 마.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이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도 나타날 것입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지 못하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봐. 이런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 인간성이 망가지죠. 가정도 파괴되어질 수 있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사회가 참으로 메마르고 불행한 환경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진심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겠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자녀를 책임진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자녀들까지 책임지면서 온전하게 선을 베풀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자기를 노예를 팔았던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선함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첫째로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창세기 45장에도 이 요셉과 형제들이 나눈 비슷한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처음 보았을 때이죠. 그 첫 만남에서 형들은 요셉이 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2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5장 3절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말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거나 또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타났으니 너무도 놀랐던 것이죠. 그 순간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던 것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이고, 요셉이 애국에 팔려간 것도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그를 가두게 한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것도,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신을 만나게 한 것,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였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벌하시는 그것조차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과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이렇게 그렇게 힘든 일을 내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심을 알고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까지도 다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가 있어서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다 폭발해서 자신들에게 갚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가해자였던 형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요셉에게 나아가서 싹싹 빌며 이렇게 사정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제도 아니고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거칠로 한 말이 아니라 간곡하게 이 말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피해는 요셉이 당했는데 거꾸로 요셉이 그 악을 행한 형들에게 말한 것이죠.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요셉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가룟유다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삼신장에 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계획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힘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악한 일까지도 서로로 바꾸시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을 서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가졌던 요셉은 언제나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생활을 하든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하든 간에 그는 그들의 꿈도, 죄수들의 꿈도 해석해지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죄수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환경 가운데 있는지요?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일도 닥치고 때때로 배신도 당하고 어떤 때는 자초도 겪고 실패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이 상황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모든 것을 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선을 베풀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말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 자신이 죽은 이후에 거하게 될 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죽음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니.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가지 않고 멈추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끝은 죽음일지 모릅니다. 가기 싫어도 시간은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 건너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 거듭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니 뭐 그렇게 유치한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유치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수구초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묘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자기 머리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자기의 고향을 압니다. 하물며 영적인 사람이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무의식 중에 죽음에 대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의 고집을 내세워서 모른 척하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어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에 너무 좋아 보여서 천국을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추천서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분은 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착한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이런 추천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타난 가장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그 선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선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가장 양선, 귀한 양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선함, 즉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양선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겉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그 귀한 선함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가려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로 바꾸었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악한 세상의 일들을 선한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가장 귀한 선함의 은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가장 귀한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당신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삶인 생명을 나누는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열매 양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은 아버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귀의 염색하는 세상이지만 그것보다 세상이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아브라함 형제들에게 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가 가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일지라도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알게 하셔서 언제나 선한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자리선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의 성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끌고 나아갈 수 있는 제대로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선한 삶을 선한 아버지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선하게 하시며 삶의 끝이 올지라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들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그 일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 같이 497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해 하시고 생각해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축복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 넘치게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늘 푸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5년 교회 다정을 배부하는데요. 교회 모양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 달이 한 면에 다 나타나 있는 달력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봉지로 되어 있으니까 봉지에 싸서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불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가지고 가셔서 저희 교회를 알리시고 전도하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새신자에게 나눠드리고자 이제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이 이 기독교 대학 감리회 소속으로 우리가 이제 올해 해서 그 결과를 만들었어요. 1월달 서류를 내고 3월달 김한중 감리사님 오셔서 구역회 하고 5월달 서류를 교단본부에 완성을 해서 내고 그리고 가을에 그 교회 주소록에 저희 교회 이름이 그 감리교 교회 주소록에 이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소속임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여기에 맨 일면에 감리교단의 마크가 있고 그 앞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그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맞춰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월 행사가 1일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 기다리는 대강절 시작되고 8일 당회 우리가 예전에 교인 총회라고 했는데 감리교단에서는 당회라고 말합니다. 당회가 있고요. 20일 성탄 예배, 22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부 영신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주는 우리 박경숙 권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에 강건하시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시
가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무실 1시 반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모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1시 반까지 자리를 비우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신 선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